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노아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세요? 방주. 보여주세요. 네. 이게 지금 켄터키 주에 만든 노아의 방주를 똑같이 실측을 해서 지금 테마파크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물론 돈 내고 들어가서 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요, 이 안을 다 구경하려면 전체 층이 8층인가 9층인가 된다 그래요. 근데 다 구경을 하려면 이걸 싹 다 돌아보려면 거의 한 6시간 정도를 돌아볼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더라고요. 다음 페이지. 이게 층층이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해서 만든 거고요. 다음이요. 나무 굵기 보이시죠? 그 전 페이지죠. 네. 이런 기둥을 이런 식으로 세워서 모든 것을 버틸 수 있게끔, 그 당시 공법을 그대로 사용을 하되 기구들은 이제 크레인이라 이런 걸 다 사용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무를 자르고 재단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그 현대식 도구를 사용을 했지만 여기다가 설치하는 방식 자체는 이제 나와 있는 그대로. 그 다음이요. 이건 좀 상상력이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냐면 지금 여기 쭉 항아리들이 쭉 배치가 돼 있잖아요. 이분의 설명, 테마파크의 설명으로 적혀 있기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저기는 파충류나 벌레들 이렇게 보관했을 것이다, 함께 있었을 것이다, 이런 부분으로. 저희는 이제 동물들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이런 식으로 보관이 됐을 거예요. 이 작은 함 보이시죠? 네, 이런 작은 동물들이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것. 저쪽 항아리들은 벌레나 파충류들 놓을 수 있는 것. 이런 식으로 배치가 돼서 함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상상을, 이게 그분 표현으로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유추하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아까 그 큰 사진 보여주세요. 이거 다음 페이지요. 보이세요? 아니. 예. 엄청나게 크죠? 네. 실제로 이런 식으로 나무를 기대 놓고 그 배가 넘어가지 않게끔 해서 했다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 드리고요. 한 가지 이분의 설명으로는 이 작은 문으로는 큰 동물은 못 들어갔을 거다, 이런 표현도 하는데, 성경에는 중앙에 큰 문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아마 여기 안에 공간 때문에 그 문은 안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봐도 엄청난 크기고요. 그냥 봐도 어떻게 해도 쓰러지지 않는. 그리고 현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래도 저희가 현대 선박들 중에서 가장 큰 선박이 유조선인데, 사실 이 모양 자체가 유조선의 모양을 매우 닮았다고 하거든요. 실제적으로는 이 배가 이렇게 크잖아요. 물이 여기까지 찬대요. 여기까지 그냥 물 속에 가라앉은 공간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안전성이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배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다라는 부분이고요. 저희 배 용각이라 그러는데, 여기 이 부분까지 이제 파도가 치면 파도를 가를 수 있게끔 높이 올려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여기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노아의 방주, 이 노아의 방주의 주인공, 그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해보겠지만 안 되면 다음 주, 안 되면 그 다음 주까지 연결해서 쭉 가보겠습니다. 일단 노아의 이름 위로입니다. 안식. 위로, 안식이고요. 노아의 아들 세 명이 있죠. 셈, 함, 야벳. 세 명이 가장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는데, 셈은 제목이 뭐였죠? 명성. 함은 뜨겁다, 검다. 야벳은 확장하다, 아름답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세 가지 종족에 관한 얘기까지 하세요. 그래서 흑인과 백인과
황인의 조상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거는 없습니다. 세상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자, 성경 구절 읽어 오셨죠? 읽어 오셨죠? 네, 오셨을 줄 믿습니다. 네. 자, 가족 배경부터 저희가 천천히 한번 보죠. 노아는 초창기는 람에게 아들이라는 사실 위에 알려진 것이 없다. 창세기 5장 28절하고 29절 볼게요.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이 이름이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름을 라멕이고요. 이 라멕의 이름은 이제 그 누가복음 저희가 이제 계보들 보잖아요. 계복을 보면 노아의 그 위는 라멕이요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38절에 제가 안 띄웠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여기서 이 외에 다른 것들은 별로 알려진 것이 없는 사람이 노아다라는 거죠. 2번 노아는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5장 32절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500세까지는 아이를 낳은 게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500세가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번 노아는 셋의 후손이며 아담의 10도손이다. 이거 누가복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쭉 기록되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되고요. 노아의 시대는 노아가 셋의 후손이라는 것들은 당연하죠. 저희가 공부했죠. 아담의 계보를 잇는 사람이 원래는 누가 됐어야 됐죠? 원칙적으로는 가인이 됐어야 됐죠. 계보를 이으려면. 근데 가인이 아니고 아벨을 대신하여 셋을 허락하셨고 아담의 계보는 셋으로부터 쭉 이루어져 간다는 거 저희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셋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노아의 시대는 택한 백성마저 타락했으며 창세기 6장 2절 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세상의 딸들은 누구냐,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이런 얘기들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분류로 나눠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메인 분류로 나눠지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을 절대적인 신이 아닌 것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의 계보.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가인의 계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계보. 반대로 하나님의 계보에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우리가 지금 방금 봤듯이 노아도 셋의 후손이고 이게 이제 쭉 펼쳐져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아는 거는 이제 계보로 따져진 거고 그의 자식들이 쭉 나와 있을 테니까 그 자식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되고 있다고 한다면 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되는 부분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부류가 아닌 그룹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타락이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 오늘 제가 이렇게 백성마저 타락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즉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분법적으로 보면 선한 사람들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과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방식과 규율대로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룰대로, 하나님의 규칙대로 살아왔는데 그 규칙이 어디서 깨지느냐? 사람의 딸들과 어떻게 하면서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으면서 기준점이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바뀌었죠?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에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기준점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규칙이 나의 모든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그냥 취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여기서부터 타락이 발생한 겁니다. 타락이 발생을 했고요. 하나님이 탄식하셨다. 그래서 창세기 6장 6절 보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선하고 아름답게 쭉 하나님의 구원의 길, 우리가 이해를 잘 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면서도 무엇을 제일 먼저 걱정하셨냐면, 다시 이들이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와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까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들이 죄를 가진 상태로 영원히 살게 되면 피해 용서라는 부분이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의 어떤 그 규율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아담과 하와는 죽음으로써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또 선한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서 누구까지 와야 돼요? 그리스도까지 와야 돼요. 그런데 아담이 생명나무 과실을 먹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는 끝없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 순간 뭐가 안 되냐면 그리스도의 탄생과 거리가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이 두 사람을 쫓아내고 나서 천사들로 하여금, 불칼로 하여금 그 에덴 동산을 지키게 만들었어요. 못 들어오게. 이게 첫 번째 계획이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역사가 출발한 그 순간, 출발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보대로 쭉 이어서 그리스도까지 이룸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이 계획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탄식하셨다. 내가 왜 사람을 창조했을까? 왜? 하나님의 계획과 처음에 이제 그나마 지금 10대까지는 잘 왔잖아요. 노아까지는. 노아까지 10대까지 잘 왔는데 하나님의 계획에서. 근데 갑자기 이 일이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섞이면서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시기를 무슨 시기라고 하냐면 육신의 시기라고 얘기를 해요. 넘겨주시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 나의 모든 기준 자체가 하나님의 영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육의 만족과 혼의 만족을 추구하고 사는 육신적 존재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120년을 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이 와중에도 죄를 짓지 않았어요. 노아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죠. 우리 알다시피 지금 노아는 몇 세의 아들들을 낳았죠? 500세 동안은, 그동안은 부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가장 큰 타락의 중심이 됐던 것은 세상에 사람의 딸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취했다라는 것부터 타락이 시작됐는데, 노아는 일단 거기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보니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성경에 은혜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여기서 이 단어가 처음 시작돼요. 처음 시작되고 이 은혜가 노아를 상징하는 대표 언어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누리고 있는 가장 큰 선물, 이것이 은혜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가 뭐 쟁취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주시는 선물이 은혜이거든요. 그리고 또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 그래서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늘 생각하지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의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의 반열,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그 모습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뭐죠? 당대라는 무슨 말이 뭐예요? 그 시대에는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의인이었다. 그 시대의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시대의 의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의인으로 살 수는 없어요. 우리는 불가능해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 생각이 무너지기도 하고 우리의 삶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죄악된 미혹에 빠져가지고 순식간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이 시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아가 그랬듯이. 그래서 주님과 늘 동행했다. 주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늘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끄세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하나님 사용하실 수밖에 없어요. 항상 옆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이끌고 가신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거꾸로. 동행한다는 게 그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이시는 분? 네. 하나님 보이시는 분? 그럼 저기 병원 보내드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앞에 하나님이 늘 계시다라는 우리는 뭘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내 앞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걸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내 앞에 하나님이 항상 계신데 제가 악행을 해요? 제가 나쁜 짓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불가능하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은혜가 뭐냐면 꺼졌나 봐요. 은혜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은혜는 완전과 거룩입니다. 완전과 거룩.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저와 여러분이 당대에 의인으로서 불려진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엄청나게 우리 스스로를 단련해서 우리 스스로를 개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성을 회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사는 것이 온전한 삶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불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불리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노아는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한번 쭉 살펴보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까 보셨죠? 창세기 6장 8절. 성경에서 처음으로 은혜란 말이 나오는 구절이에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앞서 말씀드렸지만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딱 사라지는 그 순간에 뭐가 되냐면 우리 뜻이 존재해버려요. 우리 생각이 존재해버리고요. 하나님 없는 삶이 존재해버려요. 하나님 없는 삶은 하나님과 멀어진 삶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이 돼버려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은 악한 삶이고 타락한 삶이고 육신의 삶이 돼버려요. 세상에 속한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붙어있는 삶을,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지요. 창세기 6장 9절에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3번, 그는 타락한 시대를 사는 의롭고 정직한 자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을 읽으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하고 세상에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악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선하고 아름다운 생각들만 가득 차 계십니까? 아니면 어느 날 순간순간 들어오는 악한 생각들이 몰려 들어오시기도 하십니까? 우리 스스로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노아의 시대랑 거의 비슷하게 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그 모습으로 산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을 통해서 침투하고 있는 사단의 생각들은 넘쳐난다는 거죠. 그거를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2절 보니까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더라. 하나님 보시니까 땅의 모든 것들이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더러워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옛날 폐가 한번 가보신 적 있어요? 폐가 완전히 허물어져 가는 집, 뭐 한 3, 40년 넘은 집, 그런 집들 보면 온통 다 썩은 것들밖에 없잖아요. 위에 초가 썩어져서 무너져 내리고 한쪽에 뭐 문짝 떨어져 나가고 온통 썩은 것들이 잔뜩 있어요. 그 썩은 것들 있는 그 상태로 거기다가 뭔가 자리 피고 좋은 거 놓고 침대에 넣고 그러고 살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썩은 것들은 다 걷어내야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악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없기까지 찾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부패한 것들이 있으면 우리를 먼저 깨끗하게 비워내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고 계시던 거예요. 우리의 땅이 부패했다. 땅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 생각과 행위. 아까는 뭐가 부패했어요? 그들이 하는 모든 계획과 생각이 어떻게 되다고요? 악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땅이 부패했고 혈육이 있는 자, 모든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 그러니까 생각이 무너지니까 모든 게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붙잡으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붙잡으셔야 부패하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4번, 이런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노아에게 선포되었죠. 창세기 6장 13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땅의 모든 죄악들을 다 멸해버리실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명령하셨어요. 근데 이 멸하는 방식 자체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식은 물을 택하셨죠. 물이 세상에 적습니까? 절대 적지 않습니다. 지구를 덮고 있는 물은 지구의 3분의 2가 물입니다. 과학자들은 물을 뭐라고 보냐면 생명의 근원으로 봅니다. 생명의 근원인 이 물을 통해서 생명들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5번,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였다. 여기서부터 쭉 기니까 쭉 읽어나갈게요.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시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습니다. 다 지키셨다는 거예요. 다, 전부 다. 싹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까 그 큰 배를 봤잖아요. 그 큰 배를 봤는데 그 큰 배를 다 일일이 손으로 지은 거예요. 손으로 다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허락하셨겠죠.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죠. 하나님 지시한 대로 그 큰 방주를 직접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생물들의 종자 보존을 위해서 혈육 있는 모든 생물들을 이끌어들여 보존케 했습니다. 6장 19절 보니까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을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그랬어요. 한 쌍씩을 통해서 생명이 보존될 수 있게끔 그렇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창세기 7장 2절을 보면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이렇게 둘로 나눠서 구분을 했어요. 정결한 짐승이 왜 이렇게 많이 필요했냐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죄악을 씻을 수 있는 제물로서 허락하신 예물이에요. 그래서 정결한 짐승들은 암수 7씩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으실 것만큼 더 많이 이게 뭐랄까요? 이게 뭐라 표현할까요? 번식할 수 있게끔 허락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음식물과 토산물 다 취해서 저축해놔라. 이것이 너와 생물들의 먹을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6번 보니까요, 노아와 그의 아내 아들들과 자부들 그 모두 8식구는 방주로 들어갔고, 창세기 7장 7절 볼게요.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13절 보니까요,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이 방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들만 탈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이 유일한 피난처, 이 피난처, 놀라운 피난처죠. 거기에 이 사람들만 허락돼서 탑승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 들어가니까 방주의 문이 닫혔습니다. 16절 보니까요,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이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문을 봉하셨어요. 방주의 문이 닫혔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 모든 순종을 다했고 복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기억하셨고 그 방주도 안전하였습니다. 창세기 7장 17절하고 18절 보니까요,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수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그 큰 것이 떠오를 정도로 물이 가득 찬 거예요. 아시다시피 이 방주는 해변가에 지어진 것이 아니고 산 꼭대기에 지어진 방주였습니다. 여러분, 이 방주가 그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방주에 안팎의 역청을 칠해라 이렇게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물이 새어 들어가지 않게끔 다 막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 비슷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 하실지 모르겠지만 바로가 이집트에 태어난 모든 아기들을 다 죽이라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가 바구니에다가 뭘 하냐면 안팎으로 역청을 발라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누구를 넣어놓죠? 모세를 넣어요. 근데 이 모세를 넣어놓은 이 바구니 있잖아요. 이 바구니의 히브리어와 방주의 히브리어가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방주라는 것 자체가 소위 말해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울타리와 같은 어떤 그런 거지 않습니까? 모든 물 위에서 그를 구원할 수 있는 어떤 도구. 그런데 모세를 담았던 그 광주리도 방주였어요. 방주. 방주란 단어로 쓰여되고, 이 방주도 모세를 물 위에서 나일강 위에서 구원해내는 역할을 하죠. 같은 단어예요. 자,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맨 처음 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8장 20절 보니까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가장 먼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 구원받은 사람이 첫 번째로 하는 행위예요. 구원받은 자가 맨 처음 하는 행위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땅에는 누구만 남았습니까?
노아의 식구들만 남았어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이제 다 이제 멸절된 상태예요. 땅에 물이 다 빠지고 이제 남아있는 거의 배에서 나온 모든 사람과 동물들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사람과 생물들인 거예요. 그들이 가장 먼저 한 행위는 예배드렸다는 거죠. 예배를 드린 노아와 하나님은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는데 어떤 언약을 맺느냐? 하나님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언약을 맺죠. 8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지금 구원받은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처음 땅을 밟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예배를 드린 이 첫 번째 사건 중에서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구원받은 노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다시는 전체를 쓸어버리는 그 멸절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건데, 근데 왜 안 하냐면 이제는 너희들이 잘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 열심히 번성해서 살면 되니까 내가 너희를 전혀 이제 택한 백성들의 자손들이 퍼지니까 그 자손들은 내가 멸절하지 않을게가 아니라 내가 보니까 사람들은 다 어떻다? 원래부터 악하다. 원래부터 악하다. 그래서 내가 전에 행하던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지금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요. 하나님께서 무한하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제 너희를 알겠다. 네 마음이 악한 걸 알겠으니까 내가 멸하지 않고 내가 끝까지 참겠다.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결심이에요. 엄청난 결심입니다. 이걸 다르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괜찮은 사람들이니까, 너희가 온전한 사람들이니까, 노아의 자손들이니까 심판하지 않을게. 이게 아니라 원래 악한 줄 알았으니까 내가 끝까지 참고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하나님의 결심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통치가 주어졌습니다.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보호하는 책임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9장 1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어디서 많이 들었죠? 어디서 들었나요? 아담에게 하신 명령이죠. 그 다음 볼까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들과 바다의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이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여긴 좀 달라졌어요. 그렇죠? 어떻게 됐어요? 원래 그 모든 물고기를 통치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건데 이젠 거꾸로 뒤집어져서 지금 우리가 악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지만 이 모든 생명들이 너희를 먼저 두려워할 거라는 거예요. 먼저 두려워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손에 이것들을 다 붙이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통치권이 잡힌 거예요. 이제 그 전에는 뭐였어요? 치리였어요. 치리. 모든 생물들을 잘 다스려라 이거였어요. 통치하고 잘 다스려라. 근데 여기서부터는 뭐가 된 거예요? 치리가 사라지고 통치가 생긴 거예요. 이 생물들이 인간을 무서워하는 존재가 되었으니까. 그렇죠? 자, 볼까요? 그 다음 써 볼까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여기서부터 뭐가 생기냐면 그동안에는 모든 채소들, 씨 맺는 채소들, 과실 이런 것들이 인간의 먹을 거였어요. 야채들과 채소들, 곡물들이 인간의 먹을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노아의 시대부터 그 전에 아담의 시대까지는 이제 뭐 공식으로 땅을 개간해서 먹고 사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노아의 시대에서부터는 하나님께서 먹을 거를 하나 더 허락하시는데 그게 뭐냐? 산 동물을 허락하신 거예요. 동물, 육식을 허락하신 최초의 사건이죠. 육식을. 그래서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예전에는 채소밖에 안 주셨어요.
우리는 채식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갑자기 육식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픈해 주신 놀라운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선악과처럼 하나를 딱 틀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라. 우리가 들어보셨죠? 피는 뭐라 그랬어요? 피는 생명이니 그랬어요. 피가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간이 그 생명을 취하는 그거 자체가 나의 삶의 어떤 부분으로 그 인지가 돼야지, 이 사람을, 이 동물을 피채 먹었다는 건 그 완전 생명까지 다 취해버렸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이 부분은 기억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사람은 세 가지가 있죠. 뭐가 있나요? 영이 있고요, 육이 있고요, 혼이 있잖아요. 이해되세요? 피조물들은요, 혼이 있고 육이 있어요. 근데 육은 지금 노아 시대에 뭘로 허락한 거예요? 인간에게 식품으로 허락된 거예요. 식품으로. 근데 피를 먹는다는 것은 혼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유일하게 남겨놓을 수 있을 만한 것, 생명을 완전히 멸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관대함이 없는 거죠. 감사한 마음으로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육식을 먹을 때에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것, 감사한 마음은 먹어야 되는데, 피채 먹었다는 것은 그게 아니라 완전히 멸해버리겠다라는 부분으로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볼까요? 내가 반드시 너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다른 이야기예요. 죽음에 대한 다른 얘기. 그러니까 짐승이 짐승을 피채 취하면 그 죄는 짐승에게 돌아가고, 사람이 짐승이나 사람을 피채 취하면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찾으시겠다.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똑같이 흘린다는 얘기죠. 네, 똑같이 흘린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게 존대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인간을 인간으로 바라봤을 때 단순하게 육신 대 육신으로만 바라보면 동물들과 다름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영이 있단 말이죠. 이 영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들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생명의 숨결. 그러면 우리가 전에도 제가 이제 집회할 때도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옆에 사람들 볼 때마다 그 사람의 인격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혼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육을 바라보게 되면요, 못생긴 사람도 많고요, 그 다음에 성격이 정말 난리가 아닌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냥 얼굴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막 힘들어지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육이나 혼으로만 그 상대방을 봤을 때 우리가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영을 본다면, 영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존대하며 우리가 대해야 하는 거예요. 옆에 분들 한번 봐보세요. 아직도 힘드세요? 안 힘드시죠? 안 힘드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다른 타인들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1대1이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존대감이 없으면 피를 흘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겠죠. 자, 그를 통하여 자연의 질서가 확립이 됩니다. 8장 22절 보니까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여기 질서가 이제 완벽하게 딱 정립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들이 따박따박 넘어갈 수 있게끔 다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와 두려워하여 너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이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인간이 그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육류도 사람의 식물로 이제 식품으로
식품으로 보충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고요. 5번 하나님은 장래에 이 세상과 인류들을 물로 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9장 11절에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원인은요, 우리가 악한 걸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서 19절까지 9장 9절에서 19절까지 언약이라는 낱말이 7번이나 반복됩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렇게 찝어주시는 거예요. 명확하게 이건 너랑 약속한 거야, 이건 너랑 약속한 거야, 이건 너랑 약속한 거야. 확실하게 우리에게 되새겨 주시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단어라는 거죠. 이 말이 이사야 54장 9절에도 언급이 되는데, 이는 내가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드린 말씀과 같아요. 우리가 어때요? 악해요. 우리가 악해요. 끝까지 악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하셨어요. 뭐라고 맹세하셨다고요?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 내가 맹세했다. 자, 정말로 뭐 눈꼴 시고 막 그 마음 무너지고 어렵고 막 얘네들 내가 진짜 한번 이렇게 하면 다 없어질 텐데 이런 것들 다 알면서도 끝까지 참고 내가 노하지 않겠고 너를 책망하지 않겠다라고 뭐 했다라는 거예요? 맹세했다라는 거예요. 맹세.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참아주고 계세요. 우리는 이런 거 이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고 계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끝까지 참아주고 계신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6번 창세기 9장 25절 27절 보니까요. 읽어볼까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아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도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함의 아들 가나안에 대해서 가나안은 함의 죄 때문에 셈과 야벳의 종이 될 것임을 예언하셨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좀 나눠볼게요. 창세기 9장 26절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했어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셈의 하나님 여호와, 쉽게 해서 이 셈의 자손에 그리스도가 포함돼요. 셈의 자손에 그리스도가 포함되기 때문에 육신으로 셈의 자손이기 때문에 셈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창세기 9장 27절엔 야벳이 창대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유럽과 대부분의 아시아와 아메리카가 이 창대함의 실예로 나타났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네. 이해가 되세요? 이게 지금 뭐예요? 이게 어떤 걸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백인과 황인에 관한 얘기예요. 세상의 기준이에요. 명백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셈, 함, 야벳의 이름의 의미를 보면서 우리 좀 알 수가 있죠. 네.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번 이 모든 사실의 증거는 무지개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증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9장 16절 보니까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징표로 무지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무지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땅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약속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약속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가 하늘에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색깔로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징표 무지개가 우리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힘드시죠? 우리가
한 가지를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노아에 대해서 계속 책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끝은 어디인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끝은 어디인가, 이런 부분을 좀 보게 됐어요. 오늘 다른 것보다도 그냥 단순하게 세상 사람들이 다 악해서 하나님 다 멸해버리셨어,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그의 가족들과 가축들의 일부들이 구원받았어 라는 부분으로 진짜 그 어린이 성경학교 기준 정도의 레벨로 이해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이해하고 계셨고 이제 긍휼히 여기고 계셨고, 그를 통하여 우리를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사랑하심을 우리가 더 깊이 새기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언제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절대 의인이 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주님이 사랑하여 주셨고 긍휼히 여겨주셨고 끝까지 참아주셨기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시는 그 놀라우신 그 은혜가 노아 때부터 우리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인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